시편 118편의 내용은 시편 117편의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내용은 시편 117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이 두 시편이 어떤 면에서 서로 비슷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시편 117편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8편도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비슷해요.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시편 117편에 이어 시편 118편에서도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4번이나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그런데 본문 속에서 이미 시편 117편에서 언급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그것도 4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는 데는 단순한 강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편 117편에서 주어진 교훈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교훈이 있기 때문이. 단순히 강조만을 위한 것이라면 시편 117편과 118편을 굳이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시편 117편은 어떤 장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2절밖에 안 된. 뭐 합하려고 해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장을 합해 놓으면 너무 길어져서 합할 수 없는 것도 전혀 아니. 자,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176절이나 되는. 그러나 시편 117편과 118편은 합해도 그래도 짧은 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절밖에 안 되는 시편 117편을 따로 떼어놓고 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시편 118편을 또 새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시편 117편과는 다른, 그것과는 구별해야 할 그런 내용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자, 시편 117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참으로 크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시편 117편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주 짧은 장이지만 어때요? 그 짧은 중에서도 찬송하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역시 찬송하라는 똑같은 말이 찬송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시작을 보면 달라요.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은,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못이 있는 사람일까요? 잘못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죄가 있는 사람, 잘못이 있는 사람,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큰 사람,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겠죠. 죄가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인자하심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법대로 해봐, 이렇게 말해요. 왜? 잘못이 없으니까. 뭐 굳이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난 죄가 없는데, 난 잘못이 없는데 누가 자비가 필요하고 누가 인자가 필요해요? 죄가 있는 사람, 잘못이 있는 사람, 죄가 큰 사람, 잘못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것이. 죄가 없는 사람은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제발 나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당신의 인자함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라고
통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9편 26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당신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께서 내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대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많은 죄, 우리의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못을 덜해서도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가 크든 작든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저 무조건 나는 인자하니까, 나는 인자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조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신 분이,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죠. 자, 우리 그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은 더더욱 받을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17편에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찬송해야죠. 당연히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시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내 환경이, 형편이, 여건이 정말 아무리 보아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는 것이.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구원함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병, 문둥병 치료를 받았어요. 10명 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은혜되고 사랑되고 축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무엇으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내게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냐고요? 내 환경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자기 잘못을 아는 자, 자기 죄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죄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축복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정말 내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진정으로 내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